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과학기술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연세대 로스쿨에 다니던 중 2012년 의료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면서 1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덕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어머니 덕분에 보게 되기 전에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 됐다, 장애를 됐다는 거 굉장히 여러분이 이게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저도 2000년 초반에 전도사 생활하면서 교회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도 하고 있는데 선천적 장애보다 성인이 돼서 사고로 후천적 장애가 생긴 사람들이 박탈감도 굉장히 크고 적응 과정도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살에 사고를 당해서 시각장애인 되신 분 계신데 진짜 등치가 저보다 더 좋아요. 그런 분인데 밖에를 못 나가 무서워서. 이미 알잖아요. 어디 부딪힐까 뭐 할까 아는데, 근데 여러분 훨씬 좋고 조그마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선천적 시각장애인 분인데 이분은 어디든 갑니다. 술집도 가고 지하철도 다니고 어디 등산도 가고 악기도 다 다뤄요. 막 톱으로 악기 켜고. 예. 거칠 게 없어요. 전혀 여러분 이분이 시각장애인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다 찾아갑니다. 근데 후천적 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 이 청년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들을 보며 더 힘들어한 분이 계시겠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들 앞에서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며 격려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되고 아이가 로스쿨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변호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찾아본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의 자료들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있었어요. 김재왕 변호사라고 있었고 1호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늘 들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눈에 현혹되고 보이는 것에 지배받지 말고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꿈을 심어준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런 분들도 계시다. 근데 너가 사회 보니 얼마나 부조리가 많냐. 약자들이 정말 힘들지 않냐.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계속 꿈을 심어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들이 그 학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정말 작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청각장애인들은 그래도 복이라고 하니까 수화라도 많이 하는데 시각장애인은 점자 읽어야 되고 이것도 책도 다 점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분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교에서 그거 다 만들어야 되는데 수화할 수 있는 분 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책을 점자로 다 만들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무척 공부가 힘들었지만 그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남들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노력하며 그렇게 꿈과 비전을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우리나라 제2호 시각장애인 판사가 됐습니다. 김동연 판사라고. 여러분 UFC의 그 김동연 씨 말고요. 지금은 개그맨이 된 김동연 씨 말고 이름이 김동연 판사.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지만 결국 곁에 누가 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뛰어나고 너무 훌륭한 분들은 막 혼자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인간 삶을 볼 때 곁에 누가 있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요 선택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선패는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성공이냐 패했냐 뭐 물론 하나님만에서 그것들 다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하지 않아도 선택을 해서 고통을 겪게 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든 나쁘든 많은 선택과 결정이 모여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너무 잘 알죠.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인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특히 인생의 경험이 짧다 보면은 의논하고 조언을 받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도 찾아갑니다. 어렵고 힘들거든요. 내가 결정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논 상대에 따라서 결과는 물론 인생마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언자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인 중 하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조언자를 옆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언자를 찾았고 우리가 또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조언자를 찾기 위해서 조언자를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대부분이 좋은 자를 찾을 때 어떤 좋은 자를 찾아가냐면 내가 원하는 답을 들려줄 사람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줄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 그 좋은 자가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에 가면 어떤 말을 듣게 될지도 대략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사람도 조언을 받지만 책을 통해서도 조언을 받잖아요. 그럼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좋은 그 저자를 찾아가서 듣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죠. 어떻게 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가면 어떤 대답을 해줄지 내가 거의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 자기 선택의 발걸음을 조심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들려줄 사람으로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게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줄 사람을 찾아갈 것이냐 이거를 늘 삶에 있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선택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사업 문제든 가정 문제든 학업 문제든 어떤 문제로 당신이 무당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면 무당이 여러분에게 딱 찾아왔더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찾아왔더니 당신 요즘 기도 생활 잘 안 하지요? 새벽기도 안 나가죠? 예배도 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그들은 결국 뭐예요? 당신 힘드니까 이 부적 써. 5만 원짜리 말고 100만 원짜리 써. 500만 원짜리 굿 말고 1억짜리 굿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은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면 뭐라고 말할까요? 목사님이 너무 심각하니까 당신 교회 주변 돌면서 3000배 해. 여러분 불교에서 그렇게 하죠. 3000배 하라고 그러고 10,000배 하라고 그래요. 108배라고도 하죠. 네, 그런 거 하는데 그리고 또 안 되겠다. 교회 앞에서 집 앞에서 굿해. 이럴까요? 목사님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당에 찾아가면 어떤 말을 할 줄 알고 목사님에게 찾아가면 어떻게 말할지를 다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대부분 답을 알고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은 목사님을 찾아가고 나는 당장 혜택을 보고 싶다 그러면 굿이나 부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뭐예요?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고 목사님에게 뭘 요청하냐면 동의해주고 축복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동의해주고 동의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정해서 왔어요. 그럼 목사는 여러분 거기에 저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축복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삭혀내기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그분의 선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 도대체 목사는 뭐냐는 거예요. 목사가 무당입니까? 복만 빌어주게?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목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고 자기들 욕심을 챙기는 분도 있지만 하지만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고 조언을 구할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내 미래와 인생의 다음 행보가 결정되는 것이니 신중해야 합니다. 진짜 조언을 듣기를 원한다면 결정해서 오는 거는 여러분 축복해 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조언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조언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조언자인지 내 인생, 내 자녀의 삶을 맡겨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분인지 그 멘토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를 선택하는 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인생이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해줬던 좋은 말들만 기억하고 따랐어도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예. 오늘 말씀이 이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이 됐습니다. 너무 우리 일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22장을 봤는데 22장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장을 좀 봐야 됩니다. 20장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20장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아람과의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새로운 전쟁의 충돌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아합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원인 제공하는 것은 아합이었다라는 거예요. 20장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막강한 아람의 연합 군대를 2번이나 물리쳐 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 선지자들이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물리쳤고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일 기회까지 왔어요. 근데 그 화군을 없앨 기회를 줬는데도 그가 아합 왕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냥 베나닷의 이 달콤한 제의에 속아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어떤 죄를 했냐면 베나닷이 자기가 빼앗은 성읍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이고 그래도 안 돼 할 수 있죠. 근데 베나닷이 뭐라고 이 아합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까지 놓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거기에 명예와 여러분 자기의 어떤 이익에 마음이 뺏긴 겁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도 베나닷이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는 뭐 했겠어요? 베나닷이 오히려 자기가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칼을 갈며 군비 확장, 군사 확장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나오는 중요한 요충지가 하나 있는데 베나닷이 돌려주기로 한 성읍 중에서 요단 동편에 위치한 길르앗 나못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까지 들어온 데서 여기가 뚫리면 그냥 직방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를 잘 지켜야 되는 데예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물론 아합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기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곳이 3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쟁을 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아람 왕을 벌하고 그 땅을 되찾아올 결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람 군대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남쪽의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유다 왕 여호사밧이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원래 남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가 않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북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이런 화해 분위기가 있었던 걸까요? 물론 여호사밧이 여러분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지 않고요. 그것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해서 양국이 사돈 관계였어요. 정치적인 결혼이 있는 거예요. 정략적 결혼이라고 하죠. 서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아합 왕에게 권합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요청을 한 거죠. 권한데 뭐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아합 왕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낫죠. 그러자 아합 왕이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와 그래도 대단합니다. 이 6절 보면 대단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옳겠는지 물었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실 따지고 보면 아합은 물어봤어야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지자 400명은 진짜 하나님의 종일까요? 아니면 아합에게 고용된 자들일까요? 아합에게 고용된 자들이죠. 지난 느헤미야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선지자가 매수됐었죠. 느헤미야 7장에서. 그럼 선지자라고 다 좋은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참 선지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고용된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와 결탁해서 그쪽으로 좋은 말들 하거나 아니면 어디와 결탁해서 많이 받으니까 그쪽에 좋은 말 해주거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산 거예요. 마치 용병 고용하듯이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용병이 있었잖아요. 다 돈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용하듯이 돈 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헌금이라는 이 뭔가요 좋은 것을 내고는 말씀을 자판기로 뽑듯이 선택한 거예요. 마치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가 있으면 나는 저기가 더 면모에 좋지만 나는 콜라가 먹고 싶고 그래서 내가 콜라 먹고 싶어 가서 뽑는 거예요. 좋은 것을 뽑았다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걸 뽑는다는 거예요. 매수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로마서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을 열고 듣는 자에게 하는 것이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가서 하십시오.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이거 하나만 들으면 사실은 끝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정말 진짜 하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네. 여러분 지금은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여서 마치 말씀을 재미로 골라먹는 베스킨라빈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입맛대로 오늘은 초코맛, 내일은 민트맛. 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니 아이 달콤하게 이야기해. 이 목사님 재밌게 이야기해. 아이고 이건 뭐라 그럴까 재밌게 펴는 아이스크림 다 종류는 모르니까 그렇게 선택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우니까 이 폭소는 뭔가 저는 그 맛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베스킨라빈스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감동되는 것만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은 반드시 찌른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이 후원을 받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보니까 왕이 전쟁에 나간다는 거예요. 왕이에요. 당시에는 왕이 선지자의 목도 자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뭐예요? 왕이 좋아하는 말. 왕의 기분을 맞추면 되는 거죠. 아유 전쟁 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좀 힘들지만 기도하며 말씀에서 살아야 됩니다. 안 옵니다.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성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나을 겁니다. 그쪽에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엔 지도자의 탓도 있었지만 지금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따라 찾아갑니다.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안 가고 내 원하는 말이 뭐예요? 나 지금 하는 게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내 일이 잘 되고 싶은 거죠. 목적은. 그런데 이 400명이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왕의 기분만 맞추니까 이상해서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여호와의 뜻을 물을 만한 사람이 없나라고 7절을 묻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성경 보면 이런 말합니다. 아합 왕이 그는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말 안 해주고 좋은 말 안 해주고 축복된 말만 안 해주고 맨날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 나쁜 왕이에요.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심지어는 나봇이라는 포도를 가진 그 사람의 끝까지 포도원까지 뺏어요. 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아합이 말하기를 뭐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꼭 나에게 책망하는 설교, 좀 속된 말로 까는 설교, 치는 설교만 해서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라고 말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래도 좀 달랩니다. 그러지 마시고 미가야를 데려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자를 보내요. 미가야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는데 그런데 아합 왕은요 그새를 못 기다립니다. 그새를 못 기다리고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당시 유력한 선지자였어요. 시드기야도. 근데 지금 표는 뭐냐면 이 설교를 듣더니 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표는 뭐예요? 다른 설교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베스킨라빈스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시드기야가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 뿔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뿔을 만들어요. 이 뿔은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히 의미 있죠. 승리의 상징이고요. 구원의 뿔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형상화된 권위를 만들어서 뿔을 물면서 사람들을 뭐예요? 이 뿔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꼭 있는 것 같고
여기 앞에 십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게 다르잖아요. 마치 내가 뭐 죄인된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그 하나님 뜻이 하면서 밀어붙인 거예요. 외적 권위, 형상화된 권위라는 거. 이건 허세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그런 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빨로 안 되니까 마치 뭐 물건 신비한 거 가져와서 누가 기도하다가 이거 뭐 했다 그러면 거 가져와서 하고. 그럼 여러분 부족과 뭐가 달라요? 부족 받으면 여러분 이 사람 조심스럽잖아요. 조심하게 싸가지고 아주 찢어지면 내가 벌 받을까 봐.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방은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일을 하냐면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자에게 미리 정치를 합니다. 사자가 그런 말 할 리는 없는데 이미 사자에게 미리 해놓은 거죠. 손을 쳐놓은 건데 이 사자가 미가에게 정치적 압력을 넣습니다.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이 예언자는 이제 미가야를 이야기한 거예요. 미가야는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요. 이미 왕의 압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언의 압력이죠. 죽인단 말 안 했으나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심기 불편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대로 자신은 말할 뿐이라며 그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참 선지자죠. 이걸 생각해보세요. 미리 미가야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이미 아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려고 했지만 형식만 갖췄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 참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만 이미 목사의 말이나 리더의 말이나 성경의 말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건데 형식적으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그 마음에는 뭐 하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쟁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보다 보면 어떤 일, 우리 신앙에도 어떤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결정해놓고 이 현상만 보게 되면 자기 할 일은 많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안 들려요. 그러면 거기에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간절히 왜요? 여러분 내가 일하고 내가 뭐 공부하든지 뭐 하면 내가 장사하든지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좋은 책들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하면 보면 되잖아요. 그것만 채워주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려면 힘들어. 근데 그걸 받아들였을 때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일을 여러분 힘들어도 해야 성령을 구하는 거지. 내가 하고 못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절대. 늘 현상만 바라봅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들 이유 없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뭐하고 저도 힘들어요. 설교하기 힘들어요. 이유는 다 만들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뭘 하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하는 게 여러분 신앙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정말 이 신앙의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시대는 그냥 너 좋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어찌 보면 시대의 대세, 시대의 유행, 시대의 통념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눈치를 보지 않고 선포하는 여러분 친구, 영적 리더, 설교자나 주의 종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은 내 기분과 내 취향에 맞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 들으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아합처럼 이미 정하고 걷고 있지는 않나요? 내 소견대로 내 길을 먼저 결정해 놓고 그 길을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줄 목사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목사는 응원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지 않아요. 응원해 줍니다. 그러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저는 그래도 기도하죠. 성도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미움이 있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자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통보만 하지 마시고 좀 묻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마치 하나님 앞에 이해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지 말고 그건 통보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 찾지 않냐고 내 상황에서 찾아. 주님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돼요. 이러니까 안 돼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발 하나님 말씀에서 찾기를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이 칼로 찌르는 것 같더라도 때로는 이 설교 말씀이 내 길을 막고 내 발목을 잡는 때가 있어요. 잡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다윗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당시 왕들은 선지자들도 함부로 마음 못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가서 다윗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우리야 때도 이야기했고 다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단과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뭐 했어요? 바로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감출 수도 있죠. 왕이니까. 너 그렇게 이야기해. 네가 뭔데?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누가 아무 소리도 못하겠죠. 모범을 보여줬으니 뭐라고 하죠? 표본을 보여줬으니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권력을 사용했으니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다윗이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보면 참 이놈이 저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보다 위대한 점은 뭐냐면 늘 하나님께 먼저 돌이켰고 하나님을 바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훌륭해요. 그게 저는 너무나도 본받고 싶어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여러분도 정말 다윗과 같이 그런 나단과 같은 자기를 공격했어요. 너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되는 이 선지자를 선택해서 옳은 길로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나쁜 뉴스 들으면 좋은데 내가 또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선지자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영성도 가지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선지자 영성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먼저 호되게 혼난다는 거 아세요? 사실은 백성들에게 호되게 혼내는 말이죠. 야 그러면 안 돼. 너희들 멸망할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너희 포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걸 누가 먼저 들어요? 아무 잘못 없는 잘 섬기고 있는 선지자가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나를 찌르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민족과 또 이 공동체를 기도하고 내가 때로는 이 말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뭘 할까? 아이고 저 사람 들으면 또 나 욕할 테니까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돌에 맞아도 전했고 때로는 굶주림에 감옥에 갇혀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꾸 성경에 있는 말들을 자꾸 좋은 것들만 해가지고 과정은 빼버리고 하나님 물론 복 주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 진짜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과정은 빼버리고 잘 될 겁니다. 그냥 믿으세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폭정과 악행을 일삼았던 연산군, TV에도 사극으로 방영이 됐죠. 그 시대에는요 나라가 미쳐 돌아가도 진짜 미쳐 돌아가요. 근데 신하라는 자들은 왕에게 구심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정이품의 늙은 내시 김처선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직언합니다. 돌려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직언해요. 고금의 상금마마처럼 이렇게 난폭하고 은탕한 분은 없사옵니다. 이제라도 백성들을 생각하시어 바른 정치를 펼치옵소서라고 간언하다가 그 자리에서 연산군이 분노해서 활을 쏘고 칼로 죽이고 맙니다. 그는 황관이지만 진짜 신하가 아닌가요? 동시대에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긴자원이라는 내시도 있었습니다. 그는 연산군 곁에서 연산군의 악정과 폭행을 옹호하고 연산군의 기분을 맞춰주며 음탕함을 거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피해야겠죠. 내가 좋은 자 입장이 아니라면 내가 조언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 상처와 복수심으로 일을 가는 사람 나도 그 복수심이 있으니 같이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심으로 평안이 없어요. 이런 사람 피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복수심이 클수록 내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 만날수록 여러분 오히려 망쳐집니다.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만 빠져 있는 사람 늘 먹고 사는 문제 물질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만 보고 속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미래를 못 보죠. 콤플렉스가 많고 악한 마음과 분노가 많은 사람 매사에 시비를 가르며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 이거는 나 저거는 이래서 안 돼.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다면 나도 바꿔야 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언어를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또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이 사람을 다 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조언을 구하자고 할 때는 이 사람을 가리라는 거고, 내가 만약 조언자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넋놓고 살아가면 어떤 음성이 내 마음에 잘 드는 줄 아나요? 특히 아픈 일, 슬픈 일 겪었을 때 뭐예요? 내 마음을 위로해준답시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끌어냅니다. 야, 그러니까 술로 위로받자. 일생 살살 헛되지? 아이고 뭐하냐? 돈 있으면 돈 모아놓으면 뭐하냐? 가서 흥청진청 많고 쓰자. 연애도 하면서 살자. 춤추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슬프고 고통스러운 혼자만의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녹록지 않은 현실과 처지만 보여요. 내 슬픔만 보이고요. 내가 안 되는 것만 보이고요. 내 형평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열악해져만 갑니다. 해결 안 돼요. 근데 자꾸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걸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에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에서 찾으려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믿는 자라면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Only one way. 나는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Only one way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다른 길을 찾냐는 거예요. 제가 누차 철력정, 여러분 철력정 꼭 보십시오. 길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좋은 길 갔다가도 거기서 고통받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다 넘어갑니다. 왜요? 우리 크리스찬들 그래도 여러분 그래 기도하면서 위로하죠. 아이고 슬프죠. 그래도 우리 주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힘을 냅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아서 뭐예요? 야, 기도가 아니 소용없지. 야, 너 돈만 넣으면 뭐해? 흙만 뭐해? 가서 술도 마시고 놀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제 우리 리더필드 트립을 갔다 오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묻지마 관광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묻지마 관광.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본인 집에 사는 뭐 앞 4층가 사시는 분이 뭐 관광을 갔다 왔는데 이 부부가 왔는데 왕따를 당했대요. 관광을 갔는데 싸고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부부가 왔다고 왕따 시키더래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야 된대요. 결혼한 사람들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럼 그런 데 빠져가는 거죠. 그렇죠? 야, 즐기고 살아. 세상 사람 즐기고 살아 그거잖아. 나의 욕심대로, 내 쾌락대로 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참 이런 말 하기도 저도 힘듭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만 봐보세요. 하나님 믿지만 어떻게 돼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물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먹을 거라고 치면서 복음 전했는데 아이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불교 믿어요? 물론 그 정도 양반이에요. 네. 때로는 옛날에 어떤 전도자를 보면 막 엎어버리고 막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저도 유튜브로 봤습니다만은 그 뭐라 그러죠? 버스킹 찬양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의 간증이 CT에서 나와서 간증을 했었어요. 여성분이세요. 기타 치며 찬양하는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막 방해를 들어요. 뭐 욕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 방해너를 옆에서 계속 담배를 펴요. 어떤 날인데 불이 없었나 봐. 그래서 마치 불이 있었나 보다고 불이 없었냐고 담배를 이렇게 붙여줬더니 다음부터는 그분이 누가 와서 방해하면은 그걸 막아주더래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들었어가지고 대략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한다고 그 영혼이 와 좋은 복음이나 하고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인 거예요. 근데 맨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가짜라니까요. 근데 다 잘 되는 건 맞아요. 과정이 빠져서 저는 하는 거예요. 절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잘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에 승리를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 예수는 명했더니 다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 성경을 보니 저번에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최후 승리를 주세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때론 너 이거 실패해? 때론 그거 너 그것에 좀 고통 좀 받아봐. 고통 좀 받아버린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된 마음에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고통 없이 다 평화롭게 잘 되기를 바라죠.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까? 네. 그걸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상이 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합처럼, 연산군처럼 내 기분을 맞추고 취향을 저격하는 말씀을 선택하고 시대의 대세와 인기를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찔리고 아프고 괴로워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단과 갓과 미가야 같은 선지자를 옆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종이란 표현도 그렇습니다. 사실을 그 양을 치는 개화도 같습니다. 사실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 종이죠. 참된 종이고 선한 목자죠. 여하튼 어떤 좋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도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나단같이 김처선같이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죽음을 정말 무릅쓰고라도 주님의 충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합의 가짜 선지자 400명이나 내시 김자원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며 듣는 이의 기분을 맞추고 그저 밥그릇 챙기는 일에만 집중하는 직업인으로 살 것인가? 목사지만 직업인이 될 수 있고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뜻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죽음도 무릅쓰고 진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말했죠. 성도들도 그걸 송구하는 말만 따라가요. 따라간다니까요. 제가 시대백교 때마다 이야기했지만 학교에 있는 우리 그 장로님, 순봉교회 장로님 그런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네, 너무 교회 안타까워한다. 그런 여러분, 그런 정말 주님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종들을 곁에 두고 사는 귀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말씀이 들리는 곳, 그런 말씀 곁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